오늘 말씀은 이제 어려움을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제가 지금 형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해서 제가 지금 이곳을 떠났는데 밧단 아람까지 거리가 정말 수천 킬로나 되고 제가 가는 길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정말로 저로 하여금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그때 야곱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약속을 해요.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오부 예배, 또 청년대학부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데,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베델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야곱과 같이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내가 지금 다니는 이 명성교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마 정말 그룹장들이, 또 팀장들이 정말 지겹게 연락해서 마지못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룹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베델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부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개가 짧아지신 것이죠. 이 베델에 찾아오셔서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베델에서 언약하였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가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아마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쨌든 세겜에 머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한 3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 하루면 올라갈 수 있는 땅 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혹자는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세겜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살기가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또 특별히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는 이 굉장히 이제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어서 그렇게 좋았다라 그래요. 근데 이 베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이고,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좋은 땅을 만나서 여기에 머무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어쨌거나 이 세겜이라고 하는 눈에 드는, 마음에 드는 좋은 곳을 만나서 여기에 머무르게 되었고, 잠깐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을 거주하게 되었고, 아마 오늘 그가 만난 환란이 아니었다면 아마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완전히 정착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우상들, 또 이방의 신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베델의 축복이, 베델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나의 영적인 도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또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베델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야곱이 함께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또 모태신앙이었고 그는 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그의 집 안에서 수많은 이방의 신상들과 또 그리고 아마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았을 수도 있는데 많은 귀고리들이, 금부치들이 그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두 다 세겜에 묻고 이제 떠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신상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섬기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아마 대학원생이신 분들에게는 내가 지금 모시는 교수님이 나의 이방 신상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월급을 주시는 내 사장님이요?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시험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장막이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귀고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어떤 물질과 또 세속적인 것들, 어떤 음악이나 이러한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 바로 귀고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베델의 은혜가 임할 때 야곱의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고자 할 때 나의 이 안에 있는 나의 정말 흘러내려오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과 또 내가 섬기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야곱이라면은요, 저는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베델 가야지요. 당연하죠. 하나님, 제가 잠깐 깜빡했어요. 제가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꼭 올라갈게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아니, 지금은 좀 어렵겠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큰 살육을 저질러서 세겜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도대체 누구냐?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냐? 누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살인하고 이렇게 문제들을 일으키는가? 우리가 좀 손봐줘야 되겠다. 저들을 없애야 되겠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씻어야 되겠다. 저 이방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야곱의 가정을 해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애워싸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일어나서 당장 베델로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 같으면요, 하나님, 이게 조금만 잠잠해지면 제가 올라가면 안 될까요? 이게 문제가 좀 해결되면, 지금 막 세겜의 이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잠잠해지면,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좀 없어지면, 아니면은 조건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요,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 다 무찌르게 해주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베델에 올라가서 아주 성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근사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셔야 제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가 모든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올라갈 때, 문을 열고 베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명 고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아마 그들이 쫓아왔다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그 여정 가운데에서 쉽게 진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구든지 쫓아오기만 했다면 여기에서 야곱의 가정을 쉽게 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복수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 니느웨로 나아갈 때, 그가 비록 원치 않았을지라도 그가 나아갔을 때, 순종하였을 때 강팍한 아수르인들이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무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을 때, 그가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그가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있는 말씀과 같이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나아갈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이적들과 그 승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적을 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베델로 올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결단이 우리 야곱의 가정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며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올해 이제 갖게 된 그 취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러닝이에요. 러닝. 제가 러닝인데 이제 제 페이스가 조깅에서 이제 조거에서 러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딱 그 기점 가운데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러닝을 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이제 때인데, 한 달에 이제 많이 뛰면은 한 달에 한 100km 정도를 이제 뜁니다. 꽤 많이 뛰죠. 예. 제가 이제 늘 뛰면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맞우편에 이제 지나가는 이제 같이 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힘내세요 이렇게 외쳐드려요. 그러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이천에서 이제 뛰면서 이제 외칠 구호들을 제가 연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분들에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제가 이렇게 이제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이게 뛸 때 이제 초반에는 임마누엘이 이제 잘 나오는데, 뒤에 이제 한 4km, 뭐 5km 이제 다 돼가면은 임마, 임마, 임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운데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천 지역에서 저에게 욕 먹고라도 저를 손봐 주시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떤 교회가 지나가면서 입마라 그랬다고 이러면서 주일에 우리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러닝을 이제 늘 아침에, 아니면 아침에 못 뛰면 이제 저녁에 이제 하게 되는데, 하루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딱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늘 페이스를 이제 체크하는 이제 시계가 있거든요. 저희 손목 시계를 이제 보면서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제가 딱 한 700m 정도 뛰었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리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기는 좀 뭔가 그렇고, 이렇게 뛰지도 않고 뛴 것도 아니고 안 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700m 정도 지나갈 때 이 시계가 먹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멈춰버렸어요. 시간이 더 가지 않고 거리가 더 측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700m 정도 뛰었을 때 제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오늘 내가 뛰어서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뭐 내가 몇 분에 들어왔는지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뛰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그래도 나왔으니까 조금이라도 뛰고 가자. 이 마음이 이제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가운데 이제
그냥 페이스를 줄여가면서 이제 계속 어쨌거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 고민을 하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그냥 집에 갈까? 그냥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자. 막 이런 마음들을 먹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귀에서, 제가 꽂고 있는 이어폰에서, 장비는 다 프로처럼 다 갖추고 있죠. 이어폰에서 갑자기 메시지가 들리는데 1km 구간, 뭐 평균 페이스가 6분 몇 초 이러면서 심박수가 얼마 이러면서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는 멈춰 있는데 시계에서 나오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지금 페이스가 좀 떨어졌구나.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제가 다시 이제 뛰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지침이 없을 때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는 저도 계속 처져가고 뛸까 말까 이것을 고민하는 중에,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 위치를 알려주는, 저의 지금 퍼포먼스를 알려주는 정확한 음성이 들려오자 제가 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델로 올라오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야곱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야곱아, 너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야곱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야곱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35장 말씀 가운데에는 이 야곱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점을 이 창세기 35장이 제시해 주는데,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언제 돌아왔나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면 돌아온 지가 사실 한참 되었거든요. 그가 이미 오래전에 압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고, 이 세겜에 정착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이제서야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세겜에 오랜 기간을 머물고 있었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아마 자기의 삶을 자기가 바라볼 때, 내가 밧단아람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었는데, 그때 우리 외삼촌 라반이 너무나 많이 괴롭혔었는데, 내가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니 너무나 좋구나. 내가 이 아버지의 땅, 나의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나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야곱이 세겜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이 세겜에 머무를 때까지 이 과정은요, 야곱이 돌아오는 여정이었지 야곱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가리키셔서 언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이제서야 돌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돌아와 있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의 위치를 짚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 내가 지금 찬양대 봉사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그룹장하고 있으니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돌아왔구나라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돌아온 사람이, 내가 저 바다나라부터 완전히 돌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세겜에 있으면서 돌아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교회와 세상에 다리를 걸친 채로 오늘 이 세겜에서의 야곱의 가정과 같이 그 수많은 이방의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아직 버리지 못한 채로, 아직 간직하고 있는 채로 내가 스스로 돌아오니 너무 좋구나, 내가 교회 나오니 너무 좋구나, 내가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도 될까요? 저는 5월 18일에 제가 처음 원로 목사님께 제 임마누엘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임마누엘 교회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고 또 굉장히 열악한 교회였어요.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 농촌 뷰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신혼 때 제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1년간 이제 아내와 이제 지나고 딱 돌아왔는데 이제 경유지에서 이제 공항에 딱 내리게 되었는데 그 공항에 그 콘크리트 냄새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이 문명의 이기가 너무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앞으로 절대로 시골에는 가지 말자. 그때 이제 저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로 차가운 도시의 남자로구나. 나는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저희는요, 정말 지금까지도 휴가 때도요, 저희는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절대 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휴가 때도 어디 박물관에 가요. 에어컨 나오는 곳으로 가지, 에어컨 안 나오는 곳을 저희 가본 적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저희는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를 보고 도저히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서 이제 막막한 가운데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보는데, 교회 주변으로 완전히 이제 이런 농촌인 거예요. 이제 농가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정말 가서 이제 한숨을 계속 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 중에 그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주셔서 막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핸들을 잡을 수 없는,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정말 가장 갓길로 차를 붙이고 한 30km, 40km로 올라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계속 항변했던 것이,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저기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하십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저는 옛날에 신학 처음 할 때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놈이.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는데 정말 이 셔츠에 이렇게 핀이 꼽혀 있고요, 막 팔목에 단추들이 달려 있는데, 하나님, 저는요 이 셔츠에 핀이나 꽂고 다니는 목사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거기 보내시겠다고 하십니까? 근데 그 눈물이 정말로 순종의 눈물이 되어서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이제 돌아갔는데, 제가 이제 차를 대놓고 이제 한참 추스리고 올라갔는데도 저희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울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또 거기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여보, 나 울었어.
했더니 제 아내가 저희 그럼 우리 가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가야 되겠네. 그 말씀이, 그 아내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7월 7일에 제가 처음으로 임마누엘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무슨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분명히 3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갔는데 딱 제가 이제 단위에 섰는데 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성도석이 있어요. 정말로 이쪽에 띄엄띄엄 5분이 앉아 계시고요, 왼편에 띄엄띄엄 5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반주하시는 사모님과 그리고 인도하시는 장로님, 저까지 딱 13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갔을 때 너무 믿겨지지가 않고, 아, 이게 지금 몰래카메라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도님들이 막 들어오시나? 제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예배 4분이 나오세요. 4분이. 금요철야를 인도하는데 금요철야는 반주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생목으로 제가 40분 동안 찬양을 인도합니다. 제가 기타를 칠 줄 몰라서 그냥 목소리로만 40분을 인도를 해요. 4분 앉아 계세요, 제 앞에. 근데 돌아올 때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잊고 있었던, 제가 대학부 시절에 제가 딱 여러분 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었던 기도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 뜻인 줄도 모르고, 제가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계속 이런 기도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이제 처음 만나고 너무 마음이 뜨거웠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바보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일 바보같이 살게 해주세요. 아마 그때 제가 제 스스로 너무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바보같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정말 20년이 지나고 이제서야 응답이 되었어요. 제가 늘 다녀올 때마다 저 같은 바보가 세상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 같은 바보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고 제가 은혜를 받았었던 이 명성교회가 제가 하나님 만났었던 베델이고, 또 지금 제가 섬기게 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올라오라고 하신 바로 그 베델과 같이 여겨져요. 저에게는 2개의 베델이 있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던 이 명성교회가 저의 베델이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지금 부르신 바로 임마누엘 교회가 또 저에게 허락하신, 저를 불러주시는 베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께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을 아껴주지 않으셔서 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럴 줄 몰랐는데 제가 오늘 낮 예배 이제 오후 예배까지 인도하고 올라왔거든요. 오늘 낮 예배에 처음으로 2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바로 조금 전에 경험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특별히 오후 예배 또 대부분 이 주축을 이루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들에게 이 베델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오늘 세겜에서 베델을 향하여서 올라갔던 이 야곱과 같은 은혜가, 또 이제 9월 특별 새벽 집회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대미의 또 마지막 성회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은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세상의 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드리는 이 작은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또 지키시며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